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아주 멋있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음성가 가사,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 가사에 있습니다. 한번 그 노래를 인터넷으로 보면 동영상도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처음엔 볼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 중에 이 제목,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그 레위 여자가 누구예요? 요게벳이 되어지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아므람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이 결혼하여서 두 자녀 낳았죠. 누구죠?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셋째를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요, 아주 요상하고 무식한 법을 만들었죠. 히브리인, 유대인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거죠. 요즘도 그 강가에 악어가 많은데 악어밥이 되게 그렇게 하라,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 들어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비슷하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자녀를 보통 몇씩 낳아요? 5, 6, 7, 8까지 납니다. 우리는 1명, 2명 낳거나 1명도 안 낳는 경우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우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애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어지면 전쟁이 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적들과 내통하게 되어지면 애굽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정책법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은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져 버리라,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 딸은 애굽인과 결혼하여서 애굽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을 계속 죽이게 되어지면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아이가 요게벳의 태중에 임신하게 들어서게 되어진 거죠. 요즘처럼 우리 성별을 감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10달이 되어지기까지 요게벳은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나일 강가에 악어들에게 던져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때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우리 김효임 목사님 대규가 잘생겼죠? 예. 모든 부모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내 자녀는 다 예쁘고요, 내 자녀는 다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엄마로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아들을요, 그 울음소리를 이
들리지 않게끔 집에 잘 키웠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확인하고 남자면 이 나일강가에 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잘 조용히 키웠는데 석 달, 100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때 울면 그 소리가 다 밖으로 퍼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애굽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사들이 와가지고 성별을 감별하고요. 딱 보고 남자면은 그냥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버리는 겁니다. 100일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키우고 싶어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고작 100일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이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의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지기 이전에 이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죠? 갈대 상자. 그리고 그 상자 틈틈이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한 배는 아니지만, 그 풍랑을 이길 만한 그런 배는 아니지만,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완전히 방수를 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 보내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니죠.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을,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이건 살리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옵소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요, 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 방주와 같은 여기에 담아서 보내니까 이 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요게벳은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삶의 행동에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그 당시 존재했던 말씀은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지금. 그 창세기에서 이 요게벳은요, 모리아산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막 물고 빨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예뻐가지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품에 안고, 그 품에 끌어안고요,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지만 놓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분명히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잖아요. 마치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똑같은 그런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건너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 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요, 불태워야 되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요게벳이 그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지금 내 아이를 이 나일강에, 그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강에 내 아이를 내려놓는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번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었겠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미워서 그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는 제 힘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옵소서. 아브라함은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죽고야 사라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요,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칼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고요, 그 숯불에 걸려있는,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시고요, 그 순양을 그 번제단 위에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라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 모리아 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고요, 내가 양육하려고 내 품에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물론 요셉에서는 성전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든 것처럼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요,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나일강 위에 그 아이를 던져 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모든 조부모들이 내 자녀, 손주들을 어떻게 해요?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다솔이 형제 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자녀들 바라보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 이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잘 키운다는 것은요,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 10년 내에 전례 없이 방송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들, 뭐 박사들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 저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런 솔루션들을 막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연구하고 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거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이 자녀를 낳기를 두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이제 친구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적발되어지는 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아이가 과거 방송에 나왔던 아이란 거죠. 금쪽이었다는 거예요, 금쪽. 나름대로 거기에서 방송을 통해서 뭐 교정하고 뭐 고쳐나가고 뭐 부모도 바꾸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죠.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또 이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렇죠?
그 금치고 있고 우리가 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과 우리는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수들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50보 100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피조물인 인간인 거죠. 피조물, 한계가 있는 존재가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길을 인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그게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 키우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세상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이것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작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도 요게벳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100세 만에 나와서 너무나 귀하게 키운 그 아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내 힘으로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가? 그 자녀들의 인생에 올바른 것인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 품에 끌어안고 살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넣는 것처럼 그 아이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 아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난 끝까지 내 아이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간섭할 거야. 내가 끝까지 내 품에 둘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요, 그 자녀들의 인생을요,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면 가끔 가다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 박한상인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간섭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자녀들이 나를 배신하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어머니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제 이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아들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운 거예요. 애써가 나 못 먹고 나 못 입어도 내 자녀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 자녀 정말 잘 키우고요. 그래서 뭐 학원도 아끼지 않고 다 보내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었겠죠. 그리고 대기업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의 자랑이었겠죠.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는 그 남편 없이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교 나왔죠. 뭐 이제 좋은 직장 다녔죠. 또 결혼도 하고 문제 없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다음 달 미국으로 이민 가. 상의도 안 한 거예요. 뭐 미국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민 가는 겁니다.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그 마누라랑 상의하고 부인이랑 상의하고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해놓고 통보하는 겁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
엄마가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까 아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엄마는 내가 결정하는 건 무조건 따라주겠지 뭐. 전혀 엄마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엄마는 그 아들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걸어왔는데 그 아들이 그 인생 자체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평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후회하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내가 내 아이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그 아이에게 내가 등에 칼을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다. 그러면도 내가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모세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왜 내 자녀를 네가 포기하고 있어?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부모는요, 자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임하고 그냥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요셉에서는요, 그 아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니까 그 아이를 그냥 옷만 입혀가지고 나일 강에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엽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죠. 나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 갈대 상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엽청과 나머지는요, 그 요셉에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냐면요, 젊어서 정말 창녀랑 자식을 낳고 또 만이교에 빠지고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인생 말종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모니카.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인생 막 사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아들 어거스틴 바라보며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나요? 말 안 듣죠. 엄마가 교회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올 때 더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세우셨음을 교회 역사놀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아이를 내 품에 끌어안고요,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또 방치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받아서 맡아주시고요, 내 자녀를, 내 손주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2026년 이제 4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해서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오는데, 정말 여러분들은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간절함이 있냐 이거죠.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이렇게 기도는 했겠죠, 그렇죠?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무짐과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요. 난 내려놨어. 내가 내 아이를 컨트롤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내려놓고요. 내가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그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끌어안아도 내 품에 있어도 망가지는 거고요. 방치해도 망가지는 겁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2007년 12월 달에 제 친구 목사가 37의 나이로 암으로 소천했잖아요.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하나 있는 아들이요, 10살, 우리 정준이랑 똑같은 그 10살이었습니다. 10살에 이제 암으로 소천했어요. 죽자마자 제가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정말 아빠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부짖고 막 그 10살짜리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아직까지 눈에 선하거든요. 걱정됐죠. 그 아빠가 뭐 평생 목회만 했으니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모님은 30대의 나이 가운데 그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30살이 되어지는 거죠. 10살에서 30살.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을 때, 그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워 주시는구나.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제가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없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번 키워봐야지. 내가 잘 보살펴줘야지. 내가 뭐 부동산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그럼 되지 않겠어? 내 힘으로 키워보려는 거죠. 과연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정말 그 자녀들이 그곳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인 분인나가 그 한나를 계속해서 대적하고요, 못 살게 굴었죠. 얼마나 속상하고요, 얼마나 한임에 찍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자녀를 주세요.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았으니까. 그렇게 예쁜 아이 잘 키우고요, 그 아이를 품에 두고요, 잘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2-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2-3년, 아이가 2-3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2-3살짜리 아이들. 정말 예쁘잖아요.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젖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성막으로 그 아이를 보내버립니다. 2살, 3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품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이를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집 옆에 성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고작 2-3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요,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게 하였을 때 그 아이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 아내 사라는 폐경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슨 메시지예요? 니들 자녀가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낳을 수 있는 가정에서 낳았으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폐경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89세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잉태되는 건 말이나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니들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다. 이삭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내 자녀, 니들 것이 아니야.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모들도요, 그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닌 줄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못 드리죠.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모세처럼 그냥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낳으니까 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이 이삭이 되어지고요, 사무엘이 되어지고 세례 요한, 하나님의 큰 일꾼, 또 모세처럼 강제로 내려놓게 되었을 때는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이 세움받게 되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내 자녀들을 내려놓는, 내 손주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공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주는 것 고장에 뭐 아파트 하나, 뭐 땅 몇 평, 이게 그 자녀들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선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준이도 태어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랑 둘째에겐 좀 미안해요. 정윤이랑 정윤에겐 미안하고,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셋째 낳을 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우리 정준이 낳고 뭐 저희는 우리 이제 산후조리를 거의 저희 어머니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애 낳으면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정준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집으로 데려올 때, 그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몇십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죠.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바로 여기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아이를 여기 눕혔습니다. 정준이가 딱 눕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여기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장로님, 배움신 장로님 댁으로 찾아갔죠.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장로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녀로 제가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장로님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사택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죠. 내 품에 들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끌어안으려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는 내 자녀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요. 그 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눈물로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했으면요,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이라는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내 자녀 손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도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만들어 가고 그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대행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합니다. 570장입니다.